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긴 있는데 또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지만 그것을 포장한 가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가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혹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면서, 이 가짜 복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만을 좋게 하는 이 예배, 우리 교회 모임, 또 성도들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잘 세워서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시작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어놔야지 사람이 옷만 잘 입으면 되겠습니까? 집을 잘 지어놔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대로 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저절로 실과를 맺는 것이지, 실과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반듯하고 나무가 바르면은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를 세우면 바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다 그렇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에 다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이 쟁탈전을 벌이듯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이게 다 영적인 어떤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세상 산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만입니다. 물론 한 세상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만, 한 세상 산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땅에 많은 지식이나 돈을 벌고, 그리고 노년에 정말 놀러 다니면서 살면 그게 성공한 삶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한 세상, 이 땅의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인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데, 이 땅에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예수도 필요 없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교회도 필요 없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도 필요 없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반대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면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잘 먹고 잘 입어도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30년 4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영혼과 생각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30, 40년 전에는, 50년 전에는 우리가 순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영적인 또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어 갔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급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좋은 침대에서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많이 지금 피폐해졌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교회만 무너뜨리면은 개인은 저절로 죽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까지도 분란시킬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세워가고, 그리고 그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사회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가짜 복음을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 7가지를 써놨습니다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교회는 이 종교인들의 교회입니다. 즉 종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의 집단이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쓰는 것이,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은 자꾸 희석시키고 현세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인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종교인들이 많게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와 이 교회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를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너를 위하여, 네 중심, 네 개인,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 교회를 이탈하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흐트러 놓는 그런 것들을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조장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환상을 보며 굉장히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 마귀가 틈탔으니 바로 개인 신앙을 갖게 해서 개인의 능력, 개인의 권세, 개인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소란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지 못함으로 말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은사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았는데 교회가 더 분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건 뭐냐? 사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 중심의 개인 신앙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개교회가 되고 자기 중심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목적입니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만 하지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변개시켜서 자기만을 따르게 하고 교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중심 인본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목회자도 교인들도 오직 자기중심, 자기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 속에서만 이 자라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하고 틀리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고도의 이 술수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체입니다.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는 단체요, 공동체요, 그리고 연합이요.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함께이며 공동이며 다 함께, 다 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몸에, 그래서 몸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몸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이 아무리 이 손기술이 좋아도 여기서 지체해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때 보면 알지만 그 나무가 얼마나 불이 콸콸 그 아궁에서 타오르다가도 그 큰 통나무 하나를 바깥으로 빼놓으면 그 나무는 불이 꺼져버려요. 이 불이라는 것은 함께 서로 이렇게 불길이 붙었을 때 그 불이 거기에 젖은 나무가 들어가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꾸 개인, 사람 중심, 그리고 자기 개별, 그리고 나에게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해서 교회를 보이지 않게 은근히 분열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안 보여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항상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했지만 자기는 보여지지 않고 거기서는 무슨 향기만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난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고난당해도 예수, 예수만 나타났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가 나타나야지, 교회에서 야, 저 교회가 정말 천장 좋은 걸로 했다, 십자가가 너무 빛난다, 거기 목사님이 잘생겼다더라, 성도들이 정말 고급 성도들만 모였더라. 그거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원론적인 것은 저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맞다, 이래야 이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맡은 일이 다 있게 마련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직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사업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외부에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거는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이 말을 먼저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잘 되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돼야지,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교회가 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와, 그 사람 괜찮아, 덕망도 있는 국회의원이야.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그 사람 하면 정말 덕망 있고 국가에 이바지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좋아진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국회의원이 오고 시장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치 꽃이 향기를 나지만 나비가 저 멀리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벌이 저 멀리에서부터 오듯이 꽃에서 향기가 나야지,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아무리 좋은 꽃을
인위적으로 가짜 옷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화단이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 이거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신앙이 불균형인 교회. 이건 자기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근히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나오는데 헌신 봉사는 안 해요. 또 11조는 잘 하는데 예배로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편향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내가 귀찮아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못하지만 그냥 참여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못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줘도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만약에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환자를 돌보면서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차를 차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난 돈을 대줄게,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 자기 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을 너무 적게 생각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자기가 크게 생각하고, 이런 편향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눈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눈은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해요. 눈이 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보이겠죠? 제 눈이 너무나 적어서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눈이 적기 때문에 우리 눈이 적잖아. 정 그러면 좀 쌍꺼풀이라도 있든가 그러는데 눈이 작아요.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 안식구하고 저거 눈 2개 합해도 더 큰 눈을 제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커도 이 주먹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눈은 작지만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동참해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큰 북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또 캐스터네트도 있어요. 이렇게 쫙쫙 치는 거.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빠져버리면 그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한 연주 속에서 한 가지가 뭔가 모르게 2%가 빠지는 그런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편향된 신앙을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함께 융합되는 그런 신앙을 저희가 가져야 되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로 충성된 자들이 되어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야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융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은 복을 받아서 전도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잘못된 영적 판단의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영적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의 분별이 부족한 교회인데,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고, 사람 보시기에는 이건 아닌데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 교회 안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자기만 좋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영적 판단을 하게 되면은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진짜 정작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어떤 사람의 사업이 잘못됐다, 어떤 집에 자녀가 좀 속을 새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모여진 집단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귀는 교회가 사람의 생각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는 것을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의 계계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문제를 도출시켜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 100명 가운데 99명의 생각이 똑같고 한 명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분분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해 봅시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이 판단하게 해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이, 이게 마귀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판단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영적인 판단이 점점 흐려져서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마귀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번째, 믿음의 질을 약화시키는 교회. 이 믿음의 질을 약화시키는 것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믿음의 질이 약화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이것이 지식과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냐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상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편향되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0.001%라도 개입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상이나 권력, 하나님이 타치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은 교회를 이 마귀는 세워가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그리고 이 사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IQ가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IQ,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과학, 논리,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의 교회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말씀이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주의해라. 너희를 소란케 하는 것, 너희를 교란케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갈라데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세워집니까? 그동안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그리고 지식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기반, 종교적인 기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말하면,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여러분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또 내가 가진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그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하지만, 인본적인 교회가 되면은 사단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켜. 네가 똑똑해, 네 말이 맞아, 너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지위가 무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말미암아서 네가 그래도 박사인데 야, 전 목사님 무슨 지식이 있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교란시켜서 사람의 인위적인 인본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인데,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 이 사람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죠. 그리고 그 영원 속에는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때, 우리 이 땅에 마지막이 오고 주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탑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별 볼 일 없다.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그리고 또 뭐 교회가 뭐 거기만 교회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자꾸 교회를, 이 성도들의 모인 연합,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 조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이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그저 개별적인 관계를 자꾸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다면 그건 마귀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단을 쌓는 것으로 해서 성막으로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및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 어떤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죄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밭 속에는 무엇입니까? 돌도 있고 그 안에는 좋지 않은 풀도 있고 그런 것은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속에도 죄의 성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7번째, 목회자를 불신하는 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을 점점 불신하게 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 세습하지 말아라, 교회가 뭐 재정을 투명하게 해라, 선교를 뭐하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게 하고 회원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구석구석 여러 가지 일들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참여케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해서 교회를 결국에 가서는 무너뜨리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목회자의 지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미국 저명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독일에 가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무시를 하고, 여러분 강남 같은 데는 박사학위 없으면 교회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 성도들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상대가 수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도 그들은 말하는 표현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레스토랑 갑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게 목회자하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이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준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배움이 성도들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연봉도 최하 보통 7, 8천 1억 이상,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 않아도 교회는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식이 딸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도 만나면 무조건 성경 얘기만 해라. 성경은 네가 낫지 않냐? 너는 제일 일주일 내내 성경 보니까 성경은 네가 더 낫지 않냐? 말씀은.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금융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하면은 그저 듣기만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지옥은 이래요. 이런 것만 이야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절대 국제정세 세계에 돌아가는 이 이야기 일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예수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입지가 굳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중심의 교회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국회의원이 됐든지 시장이 됐든지 하면은 그 교회의 힘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권위가 있어서 그 교회가 정말 수준이 있는 교회 같지만 영적으로는 제로일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들에게 살았다 하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 마귀가 마음대로 헤집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마귀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십보다도 지식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영적으로 강성하게 있어야만 서로 신뢰 가운데 교회가 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져 있으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고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정말 덕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양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는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그 학위나 사람이 가졌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감당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 때 마지막 때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그 이후에는 환난과 어려움일 때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가상시대 또 사이버 시대, 네트워크 시대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것들이죠. 이러면서 이제 과학, 기술, 신소재가 나오고 또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유토피아 같은 현실 속에서 점차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성령님은 막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강력하게 존재되어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고 성경의 가치를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이럴 때
우리가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이 정말 마지막 지식의 시대 속에서,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서 마귀가 사람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거짓 복음 주의하시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